399쪽, 신약 399쪽 계시록 2장 5절 이 한 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갈급해 있고 또 우리가 좌절해 있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낙심해 있고 야, 이게 길인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갈급하고 방황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참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으로 붙드는 그런 7교회와 7별이 나타나거든요. 그 교회는 분명히 소아시아, 지금은 사라져버린 터키 지역의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우리 교회, 지금 생명길 교회로 이름으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그 손으로 붙드시고 그리고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참 복인 거고, 여러분들은 또 저를 만나서 복인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또 옆에 계신 성도님을 만나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촛대를 옮기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야, 분명히 이 말씀은 아주 급박한 말씀이거든요. 아주 그냥 빨리 옮기리라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 내가 반드시 옮겨버릴 거야. 빨리 옮겨버릴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엄한, 아주 그렇게 중한 그런 말씀의,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그 촛대를 옮기지 않고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묵방리에 건축이 되고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얼마나 또 감격해 하시고 또 감사를 주고 은혜를 주십니까?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여기가 부족하니까, 장소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넓은 장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가 또 부족해지면 하나님 더 넓게 하실 줄 또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주일의 말씀과 이어서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잘못됐다고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 고생, 다툼과 아픔과 고난과 그 갈증하고 갈망하던 그 기간 동안 참고 기다리시면서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틀리지 않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직했을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를 수 있었지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처음 행위, 우리 믿음의 가장 좋고 그리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고
가장 최고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편지에서 13장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왜요? 우리는 그 중에 믿음이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철야가지고 기도원 가서 철야하고 찬송 부르고 막 철야하고 하다가 기도원 딱 집회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차를 타야죠. 서울 가는 차를 타야 되고, 그러니까 차를 딱 올라가자마자 가방을 휙 던지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의자에다가. 내가 앉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 앉기 전에 내가 찜해야 되니까 의자를 팍. 없는 줄 아세요? 진짜 있어요. 삼각산에서 기도하러 갈 때 밤에 팍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콕콕 쳐요. 소스라치게 놀라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툭툭 치니까 왜 치는 줄 아세요? 여기 내 자리라고. 내가 기도한 자리라고. 내가 여기 기도를 얼마나 쌓은 자리냐고. 딴 데 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눈 시뻘겋게 떠가지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냥 고함 지르고. 그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왜 믿음도 소망도 사라지고 사랑이 제일이냐.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는 날에는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데 믿습니다 이게 뭐가 있어요? 그냥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소망도 마찬가지죠. 이미 주님을 만났는데 이루어졌는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소망이잖아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건 소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만 남아요? 영원히 사랑할 것만 남는 거죠. 천국 가면 재미가 없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도 또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해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어떤 통신회사에서 그 커플 요금제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커플로 등록을 하면 그 전화 요금을 기본 요금인가? 거기서 얼마만 더 추가하면 그렇게 해주는 걸로. 그때 전화 요금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초창기에 이렇게 배터리 같은 이게 큰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무전기 같은 핸드폰. 근데 그때에 커플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배터리 갈아 끼우면서 전화 통화를 밤새도록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그 통신회사에서 몇 개월 만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 요금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밤새도록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이야기시 밤새도록 잠깐만 배터리 다 됐어? 그래 배터리 갈아 끼. 나 배터리 바꿔 꼈어 해가지고 통화하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봐도 또 좋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요 그 어린아이들 꼬마아이들 있잖아요. 아직 갓난아기들 제가 보면 애들이 울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갓난아기를 보면 애가 빵긋빵긋하고 웃는 거예요. 실망이 되고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도 좋아하는데 왜 내가 가면은 이렇게 울고 왜 너만 가면 이렇게 빵긋빵긋 웃냐. 애들도 알아. 자기 사랑하는 줄을 알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빠져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꿈을 꾸고 그 환상 가운데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환상이고 그게 사랑의 아주 그냥 강렬한 로망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켰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투쟁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신앙의 그 정조를 지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인내하고 참고 악과 싸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랑의 그러한 뜨거움이 사라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라. 너희의 인내를 내가 안다. 너희의 믿음을 내가 안다. 너희가 참고 그 견딘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아셔요. 내가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야. 내 촛대를 옮길 거야. 이 말씀이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열심은요, 이런 뜨거움은 내야 하는 거예요. 내야 낮아요. 우리가 언제 한번 만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친구들이든 전화든 우리 한번 만나자. 그런데 시간을 안 내요. 그러면서 만나자고 해요. 평생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평생 안 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올게. 지금껏 2년, 3년이 지나도 안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열심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심을 내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 사도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게 지금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어. 열심은 내야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열정은 회개를 일으켜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한 장만 넘겨가시면 돼요. 계시록 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앞에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회개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자 한다면 열심, 그 뜨거움, 열정을 다시 일으키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면요, 다시 열정을 내기 시작하면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부 사이에 우정을 쌓으란 이야기가 있어요. 우정을 쌓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다가 열정이 식어지면 친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그냥 섬기기만 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일로서 밖에 나가서 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돈 벌어오고, 아내는 아내로서 뭐 맞벌이 하기도 하지만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그 헌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집에 들어와도 서먹하고, 또 집에 들어와도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재밌어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재밌어요. 오빠 오빠 불러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아닌 것 같지요? 교회 안에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머 사장님 사장님 불러주면서 팔짱 끼고 그래 봐요.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집에 오면 딱 이러면 뭔 재미가 있어요?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랑의 열정이 좀 줄어들어도 우정을 쌓고 친해지고 서로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열정이요, 열심을 내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뻑뻑함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열정이 떨어졌다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질 것은 빠를수록 좋다 이거예요. 빠를수록.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랬죠. 계시록 2장 5절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다음에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네 촛대를 옮기리라. 이게 아주 급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바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게. 예전에 하용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셨어요.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암 수술을, 간암 수술을
여러 차례 하시고 그러시니까 몸이 이렇게 이제 굽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시대요. 목사님 허리 좀 펴요. 내가 허리를 구비구리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피는 걸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습을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가만히 의식을 안 하면 다시 이렇게 돼요. 이게 편하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허리 펴야지.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얼굴에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왜 사람이 그 피곤하고 그러면 얼굴이 쪽 빠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쭉 해가지고 얼굴 인상이 가운데로 쭉 모여요. 근데 웃으면 달덩이 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 근육이 모였던 근육이 다시 뒤로 쫙 가요. 쫙 얼굴이 펴진단 말이에요. 우리 근육이 그래요. 긴장하면 쭉 나와 있다가 웃으면 쫙 들어가요. 쫙 이렇게 펴지죠. 그래서 그것이 저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저도 좀 경직된 얼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났냐?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지금 근육이 앞으로 쏠려 있네? 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생각이 들면 펴진다니까요. 생각이 들면 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즉시 행동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좀 이따 하지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열정이 있으면 그냥 불이 다 그냥 생각나자마자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건 급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하자 할 것은 마음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왜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움이잖아요. 뜨거우면은 기름이 공급이 돼야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2절. 예, 343쪽 신약 343쪽 디모데후서 2장 22절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43쪽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23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 이거예요. 반대로 이러한 다툼과 분열과 그리고 그런 외식과 가식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는 물들지 않을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래도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으니까 이러한 생각이 교만이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공급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공급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결국 이것들이 변론,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들로부터 여유를 갖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내 마음이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다른 것들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시골에 잔디 키우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잔디 키우는 거 저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물론 약도 치고 영양제도 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풀을 쫙 깎아주고 또 싹이 쫙 올라올 때 또 한번 쫙 깎아주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제초제 눈 내릴 때 같이 이렇게 쳐주고 영양제를 주면 잔디의 그 뿌리가 쫙 퍼진다고 이야기해요. 꽃 이 씨대가 올라오려고 하는 에너지를 뿌리 쪽에 두면서 뿌리가 조밀조밀해지면 그러면 다른 잡초들이 자라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제가 이제 건축하는 자리 둘러보면서 집들도 이렇게 둘러보면 담장들에 나무 심어놓고 그 다음에 꽃 심어놓고 그런 집들이 꽤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집들에 정지 작업을 정말 잘하고 많이 해준 집을 보면 그 옆에 키우는 그 나무들의 잎사귀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요. 그런데 정지 작업을 자주 해주지 않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한 집들을 보면 그냥 듬성듬성 옆에 그 나무를 통과해서 다 그 옆 안쪽에 있는 마당이 보이고 집이 보이는 거죠. 이유가 뭐냐? 나무가 위로 성장할 그 생장점을 잘라버리고 옆으로 뻗어갈 생장점을 잘라버리니까 잎사귀만 팍팍하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나무가 꽉 차 있는 그런 집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마음에 공급되어야 되느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이 정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빽빽하게 공급하면 불의와 다툼과 아픔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자랄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질 때 길가 같고 그리고 옥토 같은 그런 모습처럼 반대로 불이나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고 그냥 안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의와 믿음과 화평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공급하면 이것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 또 서로 사랑해주고 환영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이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에서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그릇을 쫙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과 또 연합되어서 단단한 그릇이 되면 또 하나님이 또 쫙 넓히시겠죠. 그렇게 커 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가 열심으로 단합돼서 딱 모였을 때 그들이 그릇을 넓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넓혀버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릇을 넓게 열되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믿음과 화평을 공급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로만 우리 마음에 채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에 양식을 공급하라 이거였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열심은 내야 하는 것이다. 열심을 내면 열심이 일어난다. 회개를 위한 열심을 내면 그것이 일어난다. 두 번째요,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공급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문제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문제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야고보서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데 그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운 일이 있는 자는 찬송하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화평과 이런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로 가득 차버리고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으니,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붙잡아주고 신방 가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믿음을 돌이켜보는 거죠. 성경의 대부분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문제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성경이 그것들을 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에게 곧 강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내가 열심을 새롭게 내서 우리 주님이 내 촛대를 옮기지 않고, 우리 촛대를 옮기지 않고 지금껏 모이게 하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다시 열심히 일어날 수 있구나. 내 문제가 내 삶 속의 일부분일 수 있으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서로 붙잡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하나님의 복된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지금껏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네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겠나이다. 주님, 내게 베푸신 그 기쁨의 능력이면 찬송할 것이고, 또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삶의 과정인 것을 믿는다. 주여, 그 믿음을 공급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그 문제를 위하여 울어주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주님, 내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나이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